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오직 주의 그 말씀대로 살리라. 십자가 나도 지고 말씀대로 다 살리라. 그 십자가 나도 지고 말씀대로 다 살리라. 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깨닫게 되고 또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삭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온유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하면 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해서 밥이라도 먹고 살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유해도 산다. 온유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7장에 들어오면 이제 오늘 우리가 27장 말씀 받았는데요. 이삭의 인생에, 이삭의 가정에 큰 고통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삭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리브가도 잘못합니다. 야곱을 부추겨서 아버지 남편 이삭을 속이게 합니다. 야곱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고 나서 장자권 빼앗긴 것처럼 말이에요.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이삭의 가정인데요. 믿음의 가정인데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인데 어떻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삭의 가정에 이런 고통이 왔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삭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많은 가정들이 상처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믿음의 가정, 이삭의 가정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면 오늘 창세기 27장의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고통이 올 수 있겠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 오늘 왜 이삭의 인생과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지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종종 그 육신의 눈의 어두움을 영적인 어두움하고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육적인 눈의 어두움을
영적인 눈의 어두움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삭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고 있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비참한 가정 가운데 하나가 엘리 제사장 가정입니다. 엘리는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이었고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근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제사를 멸시합니다. 심지어는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엘리 이 제사장 가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아들 불러다가 책망해야죠. 엄하게 꾸짖어야죠. 그래도 안 되면 제사장을 파해야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러질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전쟁터에서 두 아들 죽임당하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성경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영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혀버린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눈만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는 이삭인데 도대체 그 이삭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여도 지금 이 첫째 아들 에서가 뭐 한 거예요? 헷족속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당연히 근심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큰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근심을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지금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버렸어요. 그럼 이 일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난임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죠? 기도해요. 2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5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10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무려 20년을 기도해요. 20년을. 참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에게 임신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에요. 뱃속에 있는 쌍둥이는 서로 등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는 이상해요. 서로 마주보고 뭐예요? 싸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너무너무 당황하는 정도도 넘어가겠죠. 두려웠겠죠. 도대체 이런 일이 무슨 일일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리브가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리브가는 기도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맏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 그것도 한 여인이 아니라 갑자기 두 여인과 동시에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 문제 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 26장에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 때가 에서가 40세예요. 그리고 창세기 27장으로 저희가 넘어갑니다. 27장의 사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가는 내용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26장에서 20장으로 곧장 넘어가는 것 같지만 26장과 27장 사이에 무려 37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물론 성경에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연대기라고 하죠. 이렇게 몇 년인지 이렇게 연대기를 조사하는 성경 학자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 자료를 보면 26장의 이 사건과 27장의 사건이 무려 37년이 흘러가요. 37년 동안 이삭에 대해서 성경에 아무 언급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삭의 인생에 어둠이 온 거예요. 왜 이 어둠이 왔죠? 왜 영적으로 어두워졌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돼요. 다 그래요. 그런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베드로전서 5장 1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예요?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어야 돼요. 근데 기도해야 될 때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하질 않아요. 이삭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이 그 가정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은 하나님이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해. 너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왜 그거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니? 네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니? 못하잖아. 나에게 맡겨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면 절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맡긴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고요.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다가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이삭의 인생과 가정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첫 번째,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아요. 자, 두 번째, 이삭의 인생과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몇 살까지 사냐면 180까지 살아요. 이삭이 180에 죽었다는 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180까지 살아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야, 나 늙었어.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말하고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43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죽을 때예요, 안 죽을 때예요? 안 죽을 때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삭이 죽기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세상을 떠나지만 그 죽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죽음 앞에서 그 사명을 이삭에게 넘겨주고 죽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요,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12아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해요.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120까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자기 사명을 누구에게 넘겨주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요, 아직도 죽을 날이 멀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43년을 더 사는 건데
늙었다는 이유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려고 해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 70이에요. 저 80이에요. 이제는 뭐 고만할 때가 되었죠. 고만할 때 되긴. 그러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와요.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삭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축복식은요.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잘 살아라 복받아 이런 축복식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족장 우리식으로 하면 족장 임명식과 같아요. 지금까지 누가 그 가문의 족장이에요? 이삭이에요. 지금 이삭은 자기가 그 사명의 자리에 물러나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를 세우려고 하는 그 축복식은 위임식이에요. 자, 만약에 에서가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이제 가문의 족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에서. 가문의 대표는 누가 돼요? 에서. 모든 가문의 중대사를 누가 결정해요? 에서.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사명을 이제 감당할 사람이 누가 돼요? 에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에서가 누구예요?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사명을 가볍게 여겼어요. 일본어 성경에는요 경멸 케이베츠라고 했어요. 경멸했다.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축복 그게 뭐 대단해?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지. 내가 배가 고픈데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 있어? 내가 배가 고픈데 하나님의 무슨 축복이 뭐 있어? 일단 배가 불러야지. 아니 그런 사람을 족장으로 세우면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불을 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삭은 그게 안 보여요. 우리도 그게 보이는데 에서 세우면 큰일 나는데 에서 그 가문의 족장 세우면 이 집안 망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하고 우리도 세우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 믿음의 사람 이삭이 그 에서를 세우려고 해요. 영의 눈이 가려졌어요. 이제 뭐 하려고 해요? 이제 사명 감당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편하게 아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나 먹으면서 편안히 살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이 오는 줄 아세요? 어려움이 오는 줄 아세요? 사명 내려놓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명 감당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교회 봉사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봉사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가대 봉사 간단한 줄 아세요? 아침 9시 주일로 오셔야 돼요. 와서 연습하고 그것뿐인가요? 또 2시, 1시 반인가요? 또 연습하셔야 되고요. 또 주중에 악보 보내주면 하다못해 성가대 봉사 하나를 지키려도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에너지를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쉬운 자리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 그 하나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왜 버겁지 않겠어요? 그런데 버겁지만 사실은 그 버거운 자리가 이삭으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고 버거운 자리가 이삭으로 하여금 잠들지 않게 하고 그 버거운 자리가 이삭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축복이었다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명이 축복인 거.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님 제 나이가 이래가지고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죽을 때까지 쓰임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삭에서 좀 바뀌어도 알아서 잘 들으세요. 그렇죠. 그냥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거 이삭이구나 지금. 저거 에서인데 이게 알아듣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가끔씩 우리 아내랑 농담하다가 이렇게 여보 나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서 그래도 한 분만 안 잃어버리면 되지 누구만 안 잃어버리면 돼요? 주님만 아멘이죠? 주님만 안 잃어버리면 되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삭이요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요 성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도의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오늘 주일이죠? 그럼 성도는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예배 자리 여기 있어야 돼. 이게 성도의 자리예요. 성도가 지킬 자리예요. 성도는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이것이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죠. 남편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부모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요. 자녀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학생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요. 직장인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허락하신 자리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자리를 뭐예요? 잘 지켜요. 여러분, 자리를 잘 지켜도 60점은 주세요. 60점 맞으면 뭐예요? 낙제는 아니잖아. 여러분, 물론 90점 100점 맞으면 더 좋죠. 90점 100점 맞으면 더 좋은데, 내 자리만 잘 지켜도 하나님 너 합격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예요. 아무리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맡기신 자리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잘 지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 지키는 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냥 훌쩍 떠나고 싶죠. 저만 그런가? 그냥 다 팽개치고 몰라. 아유 힘들어. 신경 이게 몰라. 그냥 나 갈 거야. 그리고 그냥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자유한가요? 떠나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건 자유가 아니라 그건 타락이고 방종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올까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이 와요. 우리 사명자예요. 우리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명이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도.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게, 이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직분은 다를 수 있어요. 목사일 수 있고 선교사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지만, 평신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면 이삭의 인생에 만나는 그런 불필요한 고통은 만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사명 감당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십자가 지고, 오늘 성가대장이 너무 저는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노래도 잘하시지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편하게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이삭과 같은 어려움이 와요. 편안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건데요. 우리 이 신앙생활 자체가 좁은 길 가는 건데 어떻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다가 이삭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저 아들이 잡아주는 고기나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지,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고통이 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인생에요.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이 있어요.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복인 거 아세요? 그 고난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땅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는 아름다운 고난, 복된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난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될 고통이 있어요. 오늘 이삭이 만났던 고통이에요. 사명의 자리,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떠나서 만나는 고통.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여러분 절대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고통은 나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는 고통, 이런 고통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고통이라고. 이런 고통은 만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있죠. 왜 안 그래요? 그때는 주님 바라보세요. 내가 주님 사명의 길 간데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삭처럼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사야 41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있네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럼요, 주님 바라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낙심반인 분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새힘,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새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이삭의 인생과 가정에 이런 고통이 왔을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어요. 누가 좋아요? 에서가 좋아요. 물론 부모로서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하지만 왜 코드가 맞는 아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다 자녀 사랑하지만 왜 자기하고 이렇게 통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에서는 이삭은 에서가 그런 아들인 거예요. 왜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야곱 보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남자답게 좀 씩씩하게 말이야. 들어가서 사냥도 하고 고기도 잡아오고 저 집안에서 그냥 맨날 집안에 비실비실하고 남자 구실하겠나. 이삭이 볼 때는 야곱이 그런 아들과 같아요. 왜 사람은 자기하고 좀 반대되는 성격에 끌리잖아요. 이삭은 온유했는데 와일드한 이삭이 에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누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왜요? 야곱이 늘 리브가 옆에 마늘 깔 때도 도와주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야채 씻을 때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엄마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 아들이 야곱이 너무 좋아요. 에서를 보니까 답답해요. 저렇게 맨날 들로 밖으로 쏟아다니고 도대체 그러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저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나 걱정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삭의 문제는 뭐냐면 에서를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역해요. 여러분 아시죠?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안에서 이 아이들이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 나뉘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하라? 섬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가문의 족장은 누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세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아들로 내가 야곱 세웠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이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야곱을 당연히 축복해야죠. 왜?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으니 이삭이 아무리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도 이삭은 에서를 세우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에서가 누구를 이삭이 누구를 세우려고 해요? 에서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삭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이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이삭의 축복은요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축복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이 장자를 세우는 축복식은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을 볼 때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요 보십시오. 자, 한번 다시 한번 있는데 여기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몇 번요?
4번이나 나와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삭의 축복식은 이삭이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시하는 축복이.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래야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니까요. 근데 이삭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온데간 게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를 세우는 이 거룩한 예식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이삭의 인생의 고난은, 이삭의 가정의 고난은 바로 여기 때문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빠져버렸어요. 나. 그리고요, 이 거룩한 예식을 가나안 사람이 장자 세우는 것처럼 해요. 먹을 거 맛있는 거 갖고 와. 가나안 사람이 그랬거든요. 이삭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 보세요. 37년 동안이나 기도의 줄을 놓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조차도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아들을 세우는 것도 거룩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나안 사람이 장자 세우는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내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 혹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분은 없나요? 혹시? 큰일 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잘 지키고 있나요?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면 만나지 말아야 될 고통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이삭이 아무리 해서가 좋아도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라고 하면 야곱을 세워야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이죠. 여러분, 거짓된 평안에 속지 마세요. 목사님, 나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없는데요? 나 사명 감당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나 불순종해도 아무 일 없는데요? 폭풍 전야. 여러분 아시죠? 폭풍이 오기 전에 갑자기 바다가 고요해져요. 잠잠해져요. 왜 그렇죠? 그 뒤에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천만인이 둘러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말씀은요, 아픈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점검해 보시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시며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 걱정 염려에서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요. 중요한 건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십시다. 혹시 여러분 안에 걱정 염려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요, 제가 참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 뭐 여러분에게 직접 나눌 수는 없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신, 김 목사, 그거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너 네가 못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니? 아 맞아, 내 힘으로 안 되지. 제가 주님께 얼른 맡겼어요. 주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겼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내가 맡길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어떤 염려, 걱정, 어떤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 걱정, 염려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맡기면 돼요.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장렬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